이제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죠. 이제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마감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 왕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왕이 40년을 통치하고 이제 그의 아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 전환점,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혼란 시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권이 바뀌는 시대는 항상 뭐예요? 혼란한 시대예요. 이제 르호보암이 40년 통치는 그렇게 작은 통치가 아니잖아요. 솔로몬 왕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제 죽은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의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41살에 르호보암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솔로몬 왕을 이어서 왕이 돼요. 41살. 그러니까 적지 않은 나이죠. 41살이면. 이제 어린 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린 나이가 아니고 아버지가 볼 때는 자기 자식이 항상 어리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나이가 어린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아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아이가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아이인 거예요. 항상. 부모가 볼 때는 나이가 70이 됐어도 부모가 볼 때는 아이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아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아이라 할 때는 단순히 성경에 쓰이는 글씨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오늘 성경에 보면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그 왕이 르호보암 아들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역사의 이제 전환점, 이제 변환기, 이러한 시대가 이제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그래서 세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굉장히 성경에서 많은 역사적인 그러한 것이 담고 있는 이 장소가 세겜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고향에 돌아가서 20년 라반의 집에 살다가 고향에 돌아갔을 때에 그가 정착한 지역도 세겜이에요. 그래서 세겜의 하몰의 아들을 세겜에게서 그 세겜의 땅을 사죠. 은 100개를 주고 그 땅을 사요. 그래서 그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어지는 장소가 세겜이고,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모아놓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의 선언적인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이방신 가나안신을 섬길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래? 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죠. 그 장소가 세겜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선언적인 그 결단의 소리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그들이 언약을 맺은 장소가 세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겜의 그런 언약을 맺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은 어느 시대가 도래하죠? 절보면 답이 나옵니까?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어느 시대가 돌아옵니까? 사사시대가 돌아와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사사시대가 돌아오는데 사사기 2장에 보면 그때 사사기 2장에 보면 뭐냐면 불과 한 세대가 지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가나안 신을 섬길래? 아니면 여호와를 섬길래? 그러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사사기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는데 가나안 문화에 빠지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문화에 빠지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그때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없었다는 게 그들의 인생 속에.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옳은 것이 곧 뭐야? 그게 자기가 살아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언약을 맺은 장소가 세겜이에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어깨. 다시 한번 어깨. 어깨는 뭐 하는 곳일까요? 어깨는 뭐 하는 곳이에요? 남에게 빌려주는 장소인가요? 어깨는 뭐예요? 어깨가 뜻하는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봐요. 어깨가 뜻하는 게 뭐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 여러분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라. 말씀을 들을 때 한번 생각을 좀 해봐. 어깨가 뜻하는 게 뭐가 같아요? 응? 뭐요? 한번 크게 얘기해봐. 틀려도 뭐? 네? 매는 거. 그렇죠. 어깨는 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어깨라고 하는 말은 짐을 진다 뜻이에요.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짐을 진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세겜은 어깨인데 짐을 진다. 이 말은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뭘 짊어지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잖아요. 정확하게 구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장소가 세겜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서 요단강 한 중앙에 서지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 건너갈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명령이 뭐냐면 요단강 제사장이 쓴 그곳에서 각 지파 한 사람씩이 뽑아서 그 사람들이 그 요단강 섰던 그 장소에 뭘 취해요? 돌을 취하다가 그 돌을 가져다가 그 서 있던 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또 그 12돌을 또 취하여서 가져가서 어디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후일에 너희 자손이 이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온 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세겜이라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근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이 장소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그랬어요. 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뭐 삼기 위해서?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역사적인 상징성 있는 이 장소에 세겜으로 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 역사적인 장소가 있는 그 장소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 예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예굽에 있는 중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대적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왕이 말년에 하나님 모시기에 뭘 행했다고 그랬어요?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솔로몬 말년에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 그 이후에는 그 나라를 뺏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예요? 대적자를 붙여준 거예요. 대적자를, 여러 대적자를 붙여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누구죠? 여로보암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대적하니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예굽이 오늘날 어느 나라죠? 이집트 하면 더 알아듣죠. 예굽은 잘 몰라도 이집트는 알 거야. 따라합시다. 예굽은 이집트다. 예굽이 이집트예요. 이집트 하면 그 당시에 세계의 문명. 여러분 이집트 가면 이집트의 가장 유명한 문명을 상징하는 게 뭐죠? 피라미드 있잖아요. 이 피라미드 가보셔요 한번요.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러한 것을 졌을까 하고 생각할 정도예요. 근데 그 시대의 문명이 그와 같은 문명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문명이에요. 근데 당시에 예굽은 굉장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을 피해서 예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예굽으로 도망가 있을 때에 누가 죽었어요? 솔로몬이 죽은 거예요. 솔로몬이 죽은 소식을 들었는데 죽은 소식을 듣고도 이 여로보암이 고향 땅에 고국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누가 찾아가냐면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예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백성들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예굽에 있는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3절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그랬어요.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예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고국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고국으로. 솔로몬이 죽은 것을 알고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가서 여로보암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데리고 와서 이제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누굴 찾아가냐면 솔로몬 왕을 이어서 왕이 되어지는 르호보암을 찾아가는 거예요.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몇 절에 있습니까? 4절이에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한 말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아버지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솔로몬 시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배웠잖아요.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하면서 무려 몇 년 동안 20년 넘게 왕궁과 성전을 건축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 밖에 많은 것들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20년 솔로몬의 통치 40년은 굉장히 뭐에 힘썼어요? 공사, 건축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굉장히 힘을 썼단 말이에요. 살기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어떻게 한편으로는 매일 공사 중인데 그 공사에 동원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 동원됐어요? 백성들 동원돼. 어느 백성들이 동원된지 아실까요? 네? 백성들이 동원된 건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은 남유다의 사람들이 아니고 북왕국 쪽에 속한 그러니까 북왕국 10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 일꾼으로 불려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다와 므낫세, 그죠? 네? 유다와 므낫세 지파만 빼고 나머지 10지파는 뭐예요? 북왕국이에요. 나중에 이제 지파가 나눠질 때에 근데 대부분
그 힘든 노역에 끌려갔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부분 다 북한국 쪽의 사람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5장 13절. 여러분이 하도 좋으니까 찾아보는 거예요. 내 눈에 좋은 사람 많이 보여. 열왕기상 5장 13절. 13, 14절 두 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마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네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네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는 뭐냐, 북왕국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북왕국 사람들이 역군으로 일꾼으로 이렇게 불렸는데 몇 명이나 불러놨어요? 3만 명. 3만 명이면 지금 시대도 작은 숫자가 아닌데 그 당시에 3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그 3만 명이 어떻게 일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한 달에 몇 명씩? 10,000명씩 번갈아 어디로 가? 네바논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네바논으로 보냈는데, 그래서 한 달은 어디에 있고?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었다. 여러분 보세요. 한 가정에 여기서 역군으로 불려간 사람들이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남자죠, 남자. 그러면은 남자는 가정의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죠? 남자는 그 가정의 기둥인데 그 가정의 기둥의 역할을 하는 남자들이 1년을 보면 몇 개월을 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계산이 안 돼요. 한 달은 나가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면 몇 달인 거예요? 4개월이죠. 그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응? 4개월이야 4개월. 4개월을 어디서 보내? 나가서 보는 거예요. 레바논에 보여. 타국 땅에 가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한 달은 나가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면 이게 삶의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이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좋든 나쁘든 간에 함께 생활하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이 함께 있지 못하고 한 달은 저 네바논에 가 있고 두 달은 집에 있고 또 한 달은 나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냥 쭉 있다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한 달 갔다가 두 달 쉬었다가 한 달 갔다가 또 두 달 쉬었다가 이런 것으로 계속 반복되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솔로몬 시대에 힘든 시대를 살은 거예요. 힘든 시대. 뭐 경제적으로는 부유했다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이 솔로몬이 건축하면서 그 건축의 일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면서 그 동원된 대다수의 사람들이 북왕국 출신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 르호보암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여로보암과 그의 백성들은 어느 쪽의 사람일까요? 북왕국, 북이스라엘 쪽, 북지파의 사람들이야. 그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선왕 때는 굉장히 힘든 시대를 보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이제는 좀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왕이 바뀌었으니까 세상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선왕처럼 그렇게 정치를 하지 말고 백성들을 편안한 정치를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요?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간을 달라. 내가 3일의 시간을 주면 3일 있다가 대답을 해주겠다. 3일의 시간을 달라 하고 3일 있다가 내가 그 대답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르호보암이 누굴 찾아가죠? 솔로몬 왕 시대에서 아버지 시대에 그 함께 정치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미 뭐예요? 노인들, 원로가 된 거죠. 원로. 솔로몬 아버지 때, 여기 봐요. 한번 졸고. 아버지 때 앞에서 졸면 제일 잘 보여. 솔로몬 왕 때 우습죠, 저도. 솔로몬 왕 때
아버지와 함께 했던 사람들 이미 나이가 든 거야. 원로가 된 거예요. 이제 뒤로 물러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호보암이 그들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요구하는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노인들이 자문을 듣기 위해서 얘기를 했더니 노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으니까 선왕이 했던 그 정치보다는 이렇게 그들이 요구하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들의 명예를 좀 가볍게 해주는 것에 우리도 동의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자문을 듣고 솔로몬이 그 자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젊은 사람들,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솔로몬의 지금 이 느호보암이 나이가 몇이라고 그랬죠? 41. 기억하고 있네. 하나 더 얘기해 줄까요? 솔로몬은 이 느호보암 몇 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을까? 몇 년? 40년은 솔로몬이지. 자꾸 이렇게 머리에 40년. 40년은 솔로몬이다. 그럼 17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역대하 10장에서 12장까지 느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다음에 느호보암은 이제 다음 시간에 느호보암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를 자세히 들여다볼 거예요. 근데 느호보암에 대한 기록이 어디 나와냐? 역대하 10장에서 12장까지 나와 있어요. 똑같은 얘기지만은 사관이 달라. 이걸 보는 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눈이 다른 입장에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성경이 같은 내용인데 똑같이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여기는 기록되지 않는데 41세에 왕위에 올랐고 17년간을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게 느호보암이에요. 그래서 느호보암의 평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들어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느호보암이 이 젊은 세대, 자기와 함께 자란 세대를 찾아가서 너희는 지금 저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찾아와서 나 이렇게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야. 아버지 때에 채찍으로 이 백성을 다스렸다면 당신은 더 강하게 전갈 채찍으로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됩니다. 강력하게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압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을 더 압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젊은이들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입장을 누가 받아들이죠? 솔로몬이, 느호보암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노인들의 얘기는 받아들이지 아니고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솔로몬이 잘못된 것이 뭐 있을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말씀 속에 솔로몬이 잘못된 것이 뭐 있을까? 뭐가 솔로몬이 잘못한 거예요? 응? 지금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나라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3일 후에 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3일 후에 답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노인들, 원로들을 만나고 젊은이들을 만났어.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이 결정을 했는데 이 과정 속에 솔로몬이 잘못한 게 뭐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성경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네? 어떻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네? 노인들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또 다른 거. 또 여러분 같았으면 뭐예요? 그래요. 제가 얘기한 거 그거야. 무엇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거야. 사람의 소리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지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젊은이와 노인대 이 두 사람들이 다
대답을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이 두 부류, 노인의, 원로들의 이 대답과 젊은이들의 이 대답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응? 거기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정답이냐? 하나님 안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응? 사람의 소리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에 정답이 있는 건데, 오늘 이 결정을 하는 이 결정에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 앞에 묻는 태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묻는 태도에 묻는 거.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뭐 하리라? 지도해 주시라. 인도해 주시리라.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야 돼. 뜻을 물어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뜻을 알지 못하면 뭐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빠지면 안 돼. 여러분 항상 무엇을 결정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택에 있을 때는 항상 그것이 뭐라고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정확하게 그 뜻 속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다음 단계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런 과정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성도의 모든 시작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누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주시는 뜻을 알았으면 이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느니라.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그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그랬지, 그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뭐냐, 자꾸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면 뭐예요? 지쳐 쓰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니까 영적으로 메마르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면 메마름이 없어요. 왜냐면 항상 뭐예요? 내가 메마를 때 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뭘 줘요? 공급하시는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샘이라고 하는 거하고 여러분 저수지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저수지는 물을 가둬놓은 거예요. 그죠? 그럼 저수지의 바닥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저수지의 바닥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가물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저수지 바닥 쫙 가무는 그 저수지가 논바닥처럼 쫙쫙 갈라진 거 신문에서 보잖아요. 가둬놓은 물이 없으니까 바닥이 드러나니까, 예?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샘은 바닥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샘은요 절대로 바닥이 보이는 법이 없어요. 샘은 항상 어디서 나오든지 물이 흘러나와. 그게 샘이라는 거야. 믿음의 삶의 샘은 어디에 있어요? 기도에 있잖아.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 성도의 삶의 샘은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어요. 기도에. 기도하면 내 인생이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야. 아멘. 기도를 통해서 뭘 공급받아요? 마르지 않은 샘을 공급받는. 기도가 없는 것은 내 샘이 뭐요? 마르고 있는 거예요. 샘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이 마르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곤핍한 인생일 거야.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샘이 솟으면 늘 그 샘에서 새로운 것을 충전하고 살아가는데, 그 샘이 없으니까 내 것 가지고만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피곤하고 그 인생이 힘들어.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야. 그러나 누가 보세요.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도 누가 내 손을 잡고 끌어주면 쉬워 안 쉬워? 쉽지요. 혼자 올라가려고 하니까 어렵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뭘 타려고 그래? 엘리베이터 편하게 기계를 이용하잖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힘은 마르지 않은 셈이에요. 마르지 않은 셈이라고. 늘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마르지 않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살아야 돼? 기도하고 살아야 돼.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거기서 마르지 않은 샘물이 쏟아져 가지고 내 인생이 그 샘물을 공급받은 그 공급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없다는 건 뭐예요? 내 샘이 말랐다는 거예요. 마르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날 앉아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한번 책을 쭉 보면서 예배가 어떤 예배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걸 쭉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다고. 근데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배를 통해서 하면서.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제가 기회 있을 때에 설교를 한번 예배가 뭐냐, 우리 성도의 예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다음에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이 예배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어요? 장로님, 예배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응? 예배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응? 권사님, 예배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예배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의 주도권이에요. 성령이 예배의 주도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모든 주도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뭐냐면 이 성령의 주도 속에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뭐 하는 사람이야?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 속에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관자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초청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누구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 여기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은 어떤 자세로 그 초청에 임할까요? 만왕의 왕 대신 그분이 나를 초청했는데 그 만왕의 왕 대신 그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에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관하는 그 하나님 앞에 동참한 예배를 드리는데 감히 어떻게 줘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그건 이 얘기는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생겨진 현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예배가 뭐냐라고 성경을 통해서 제가 얘기해 줄게. 뭐 내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 안 믿을 거 아니야.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면 믿을 거 아니야. 그죠? 뭐에다 이야기했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우리의 모든 삶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시작돼요. 느호보암은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기도 없는 사람은 뭐냐면 자꾸 사람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요. 근데 사람의 소리를 귀 기울이는데 어떤 사람의 소리를 귀 기울이냐면 자기에게 좋은 얘기하는 사람의 귀를 기울여요. 되게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쓴소리 하는 사람 찾아가는 사람 별로 없어. 쓴소리 하는 사람, 저 사람 찾아가면 나에게 쓴소리 할 거다. 절대 안 찾아가요. 여러분이 달콤한 얘기하는 사람 찾아가. 예? 그렇죠. 대부분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 찾아가? 달콤하게 나에게 좋은 얘기해 주는 사람. 기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좋은 거야. 나에게 쓴소리 하면 괜히 기분 나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들어갔어요. 거기서부터 힘을 얻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느호보암은 노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았다.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묻지 않은 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묻지 않은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 앞에 뜻을 묻지 않고 결정한 그 결정은 뭐예요? 잘못된 선택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는 그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냐면 나라가 두 조각으로 쫙 나눠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는 후대에 엄청난 재앙으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결정한 그 결정의 대가는 누구에게 돌아와? 자신과 자기 후손에게 돌아온다. 항상 명심해야 돼. 그래서 어떤 결정이든지 우리가 그 결정을 할 때는 늘 뭐예요? 하나님의 뭘 물어? 뜻을 물어서 그 뜻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그 길은 뭐가 후회함이 없다. 아멘.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보세요. 자, 몇 절 봤죠 우리가? 12장. 자, 2절부터 한번 읽어보자. 우리가 오늘 안 읽지 않은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자.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이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15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중요한 말이 써 있어요.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은 여호와께로 뭐 하는구나. 이 시작의 모든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출발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그 나라를 이미 쪼개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미 그 나라를 쪼개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계획에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찢어서 두 동강 내겠다고 하는 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 솔로몬이 그 단초를 제공했는데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 자, 우리 찬찬히 읽어봅시다. 성경을 보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누구에게?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게 이미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셔서 2번이나 그에게 경고해 줬단 말이야. 2번이나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결과를 있을 것이나 2번이나 경고해 줬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가 뭐예요? 예?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2번이나 경고했는데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 했으므로?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솔로몬 왕 내내 솔로몬이 한 일이 뭐예요? 후궁을 맞이하고 첩을 맞이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이방 신상에 빠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된 거예요. 몇 번이나 하나님이 경고를 줬는데도.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또 29절 31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29절에서 31절 11장 29절에서 31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누구에게 주고? 여로보암에 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로보암이 길에서 누굴 만나면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났는데 아이야의 선지자를 만나는데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새 의복, 새 옷을 입었는데 이 아이야 선지자가 새 의복을 입은 그 옷을 12조각 찢어버린 거예요. 새 옷을. 그리고 나서 그 12조각을 찢어서 12조각 10조각을 여로보암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10조각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뭐 한 얘기예요? 예견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예견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으로부터? 솔로몬의 잘못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모든 분들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작정하시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주고 책임져주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일찍이 아버지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가장 염려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열왕기상 2장 아닙니까?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2장.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4절까지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할지라? 형통할지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뭐하리라?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지키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누굴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얘기하셨는데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말을 무시한 거예요. 결국은 무시해서 결국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갈라버린 거예요. 찢어놓은. 뭐 하기 위해서 찢어놓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찢어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은 항상 뭐예요?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징치하는 이유는 깨닫기 위해서요. 회복시키기 위해서인데 깨달음이 있어야 회복이 되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성경의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두 나라가 갈라져서 이제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역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열왕기 상하는 남왕국 왕과 북왕국 왕이 교체해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잘 들어봐요. 여기 남왕국 왕과 북왕국 왕이 같이 시대에 같이 교체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면 이게 북왕국 왕인지 남왕국 왕인지 모를 때가 있는데 구별해서 들어요. 근데 역대상하를 읽다 보면 역대상하는 대부분 누구의 역사를 기록하냐면 유다, 남왕국 유다의 역사에 왕들의 기록이 왕들의 기록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걸 참조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텐데 우리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죠? 열왕기상을 보니까 남왕국 왕과 북왕국 왕을 교차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왕들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역사는 항상 뭐냐면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역사는 반드시 그 역사 속에서 교훈을 줘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근데 이 열왕기상하가 언제 쓰여졌다고? 언제 쓰여졌다고? 그렇죠. 이게 벌써 다 잊어먹었구만. 초창기에 서두에 얘기했는데 열왕기상하는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로 잡혀간 어디로 잡혀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쓰여진 책이 열왕기상이야. 열왕기 이 역상을 썼는데 왜 써졌냐?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그 원인이 뭔가를 누구에게?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후대의 역사를 통해서 깨우치기 위해 쓴 것이 뭐야? 열왕기예요. 이해가 되겠죠? 다음에 물어보면 얘기하세요. 언제 쓰였다고 물어보면 언제 쓰였어요? 포로 시대에 쓰였다라고 얘기하시면 돼. 뭔가 중요한 게 있잖아. 언제 쓰였는가 그러잖아. 그래서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이 역사를 통해서 뭐야?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항상 뭐야?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나는 게 뭐예요? 어떤 인생이 돼야 돼요? 네,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자. 아멘?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묻고 살아가시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물어서 그 뜻 가운데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가운데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